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 참 많으셨는데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진솔 찬양팀이 참 잘해주고 있어요. 이 지금 저녁 예배 이 특송이 원래는 4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글로리아하고 진솔밖에 없어서 이게 돌아오는 그 타이밍이 짧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주고 계시고, 또 금요일마다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 양육을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양육, 이렇게 또 뭔가 새로운 양육이 시작되고, 또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져가는 중요한 저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새가족도 지금 등록받고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등록한 성도들이 이게 좀 적응해 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면 참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가,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 중에 금요 심야만 참석한다든지 이렇게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잘 적응하고 있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좀 이렇게 적응이 힘든 초신자들, 또 교회에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 애쓰시는 분들을 좀 먼저 가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맞이해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고 다가가서 챙겨 주셔서 그렇게 서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함께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 누구 한 사람이 치고 나가는, 단독들이 보라는 그런 건 없어요. 다 함께 똑같이 이렇게 쑥 올라가는, 모든 교회가 공동체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반목과 분열로 힘들어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권면했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라. 두 번째는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가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교회의 연합과 일치됨을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오늘 또 두 가지 권면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인가, 어떻게 정착하는 초신자들을 잘 세워주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12절 13절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성화되길 원하십니다. 성화라는 단어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성화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오정 성화교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걸맞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고 일치되게 만드는 그 중요한 도구예요. 12절에 보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 빌립보 교회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이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함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바울이 떠나가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퇴보했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한 겁니다. 사람 앞에서 바울이라는 목회자 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 보라고, 목회자 보라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 사람이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사람이 있을 때는 잘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엎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크게 차이가 나요. 특별히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어떤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느냐, 여기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된 삶이에요. 이거는 행위적 차원이 아니라 성화적 차원의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돌려서 성화된 삶을 살아라, 영적 성숙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바로 이 경건과 성숙, 경건과 성화에 큰 차이가 나요. 뜨겁게 기도하죠, 사람이 보라고. 그런데 없을 때는 어때요? 그냥 그 자세가 다르죠. 사람이 있고 없고 이렇게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이 경건과 거룩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 앞에서 하느냐. 정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온전하게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야 된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 분명히 나와 있죠.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뜻을 가지고 계세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아놓으셨습니다. 또 우리 오정송화교회를 향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넘어짐이 있어요. 정말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모녀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한의사인 딸이 이제 엄마가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못마땅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잡은 꼬투리가 사람이었어요. 관계.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말로만 신앙생활한다, 그 다음에 미성숙하다, 저렇게 그런 어떻게 성도들과 신앙생활하지 말고 좀 적당히 하라라고 이제 계속 권면하다가 하루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봤습니다. 교회를 와서 이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하루 쭉 엄마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이제 둘러본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 봐라,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사랑이 아니라 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만 있다. 교회는 정말 그런 곳이다 하면서 이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엄마한테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딸이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오늘 하루 교회 가서 참 많은 것을 봤구나. 나는 20-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 이 얘기에 딸이 엄마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엄마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진지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보고 봉사하고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사람이 같이 있지만 하나님도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 머물고 계세요.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래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늘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화가 되길 원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성화되길 원하세요. 성화가 무슨 뜻입니까? 성화는 점점 거룩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화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어제보다 오늘 성화된다면, 오늘보다 내일 더 성화된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간다면,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갈라지고 쪼개지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기겠지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이기적으로, 어떻게 거짓으로 교우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은 성화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오정성화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되길 만들길 원하세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점점 성화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끈끈한 연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경건은 다른 거 없어요. 요령이 없어요. 딱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만큼만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경건에 힘쓰셔서 우리 모두가 점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그래서 교회가 똘똘 뭉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아멘.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한국교회가 착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원망,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야? 모든 일이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일을 하다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르고 뜻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그런 사람들,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부담스러웠는데요, 이게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14절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행위의 관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심각성에 대한 얘기예요. 바울은 이 원망과 시비 다툼이 결국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이라는 엄청난 해악을 끼친 것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교회를 들여다봐라. 이 원망과 시비, 분열, 다툼, 미움, 이게 얼마나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느냐, 제발 그 심각성을 생각 좀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 이게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망과 시비, 다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욕심, 그리고 교만,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 이기심,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욕심이 있으면, 교만하면, 이기심이 있으면 원망이 되겠다. 그리고 시비가 벌어지고 다툼이 생기겠다. 그런데 이 욕심과 교만, 이기심, 이것은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 앞에 놓인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교만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원래 흰색이 있고 검색이 있으면 중간에 회색이 있잖아요. 신앙의 원리는 성화냐 세속화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열심히 성화를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퇴보되게 돼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는 세대를 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에 푹 빠져서 물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교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것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왜 저래? 전이는 왜 그래? 왜 꼭 그걸 그렇게 해야 돼? 막 원망이 들어요. 난 무시하는 거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그런 죄악과 문화에 물들면 원망과 시비가 자동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맞잖아요. 거룩한 문화와 세속적인 문화, 의로운 삶과 부정적인 삶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속화되게 되고요, 세속화되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원망과 시비 그리고 다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착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자, 그것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빛의 열매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어둠의 자녀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착하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거든요. 모든 일에 진실하거든요. 그런데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겉 모양은 무늬는 빛의 자녀인데 속에서는 거스러지고 어그러지는 세대의 것들이 가치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속모습은 세상과 닮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드리러 신앙생활하러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다 원망과 시비와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가득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가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빛의 열매들이 많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맞아요. 나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정말 내 안에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나부터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고 머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곳저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면서 움직이고 계세요. 보세요. 때가 되어서 중직자들 양육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되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했을 때 저도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또 당사자들도 기도하고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없어서 간사들을 세워야 될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저도 참 두려웠습니다. 전 정말 제 계획 속에 오늘 같은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담임 목사 되면 이전처럼 한 5장 이력서 들어와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 정말 이럴 줄 알았어요. 정말 5명, 6명, 7명 중에 정말 우리 교회의 진실한 사역자를 제가 인터뷰하고 그렇게 고를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이력서가 한 통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기가 놀게 참 어쨌든 저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역사상 이런 일도 처음이고 한국 교회 역사상 이런 일도 처음이거든요. 처음 가는 길은 누구나 다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 제도 하나님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도전한 겁니다. 우리 3분의 간사님들이 울면서 순종하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 정말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평신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너무 부담되고 눌렸지만 울면서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경건하려고 나오시려고 애쓰고. 여러분, 전도인도 마찬가지지요. 전도인을 부탁했을 때 흔쾌히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인과 간사들에게 사명을 불어넣으시고 순종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양육이 돌아가고 중직자들 양육이 시작하고 장로님들 기도회로 모이고 간사와 전도인들 열심히 일하고 찬양팀도 정말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속 매번 짧은 시간 안에 특송 서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어요. 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염려하지 않고 헌신해주고 이런 모습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바라시는 착하고 의로운 성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제일 처음 나온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라는 것입니다. 2월달이 무슨 달이죠? 네, 어떻게 또 딱 맞았어요. 말씀의 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하늘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상처를 받고 피폐하고 골마요. 굶주립니다. 병이 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놓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붙잡고 있는 생명을 꽉 붙잡아야죠. 그 생명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으면 끝난 거예요. 성화되고 거룩화되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시비, 다툼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원망과 시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요, 또 사랑으로 희생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깊이 빠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정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착하고 의롭게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신자부터 중직자까지 남녀노소 모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오정성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오정성화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일하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변화시키고 바꿔가시고 사명과 소명을 주시며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도 이뤄가고 계신 것,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 착하고 의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부터 바꿔가시고 우리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 다툼이 없게 하시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는 우리 오정송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등불을 뜨겁게 밝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